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따뜻함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춥고 차가울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나오지 않는 것인지를 이 시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오해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그 따뜻한 평화 안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 나의 모든 외로움이 씻겨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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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받지 못해 외로운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워서 너무나 괴로운 분들. 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지? 왜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지? 외롭고 쓸쓸하다. 너무 아프다. 너무 춥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외롭고 쓸쓸하지? 같이 해서 정말로 좋은데 근데 왜 이 외로움은 뭐지? 이 쓸쓸함은 뭐지? 분명히 이 사람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것들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외롭고 쓸쓸하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을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나 춥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아팠어요. 혼자라는 그 아주 어릴 때부터라니까 힘도 없잖아요. 진짜 너무나 많은 고통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진짜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 쓸쓸했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힘이 커가니까 힘이 조금씩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힘이 커지면서 저는 내가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을 주변에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발버둥치게 노력을 했어요. 정말로 노력했어요. 그래서 연애도 해보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우정도 갖고 와보고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내 열심을 내서 해봤어요. 근데도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TV가 말하는 그 사랑을 받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외로움과 쓸쓸함은 여전히 내 안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내게 오면 잠깐 눈속임처럼 외로움과 쓸쓸함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근원적인 것이 반드시 드러나더라고요. 다시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정말이에요. 정말 우상에게 가서 절도 해보고 해볼 건 다 해봤어요. 근데 이 외로움과 쓸쓸함을 벗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내게 없어서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내게 있어도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이 갈급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냈잖아요. 진짜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것을 성취해내려고 진짜 열심히 내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노력했거든요. 근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낸 만큼 지치더라고요. 이 지침이 오고 또 오니까 나중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힘을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아싸 나갔어요. 근데도 되지가 않으니까 그만큼 내가 지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죽음을 많이 생각을 했고, 이 죽음을 또 많이 생각하니까 제가 어느 날 자살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게 열심을 내어 오늘을 나아가실 거예요. 저 진짜로 10년 넘게 진짜 발버둥 쳤어요.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은 더 나아가지 못해서 그런 걸 거야, 나를 자책하면서도 아싸 더 힘내.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의 문제점을 내려놓고, 왜 그렇죠?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 보여줘도 보고, 그리고 또 듣고. 이런 삶을 여러분 10년 넘게 나와왔어요. 정말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우상에게 나아가서 절까지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10년 넘게 이렇게 이 열심을 해오면서 살아오던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그때서야 한번 해봅니다. 어떤 생각? 아니, 1년이 뭐야, 2년이 뭐야, 3년이 뭐야, 10년 동안 넘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내가 여기에 똑같이 벗어나지 못하고 10년 전과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아무것도 나에게 나아짐이 없이 내가 오늘을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진을 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답이, 또 내가 지금 찾아가서 훈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말들이 잘못된 게 아닐까? 오히려 나를 더욱더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꽉 붙잡는, 나를 망하게 하는 정답과 훈수들이 아닐까? 라고 그때서야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참 미련하죠? 여러분, 정말로 사단은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간교하고요, 지혜로워요. 아니,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다가도 한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그때 뭐예요? 그때 이건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참 이 어려움, 내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왜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결정 내린 것을 의심하지 못하고 우리는 합리화를 합니다. 그죠? 다른 것은요,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잘못된 건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요,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고요,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를 합니다. 맹인에게 나아가서 맹인된 내가 이건 왜 그럴까요? 나의 고통을 내려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맹인은 야, 이건 있잖아,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서 날 따라와.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나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사단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껏, 사실 지금도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반대로 행하기로 결심을 내립니다. 세상 지혜와 조언을 받지 않고 내가 그토록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를 찾아가고, 네,
그리고 그 예수를 알려고 그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답을 버리고 내가 믿지 않았던 오답을 따라 이제는 내가 미친 척 나아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게 외로움과 쓸쓸함에서요 자유함을 누리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저는요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데요 이 외롭고 쓸쓸함을요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 가지고 나와왔잖아요. 세상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깨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 내용물이 뭐가 문제죠?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읽고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다시 또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것을요 내가 이 행위를 이제는 찢어버리고 나의 열심과 나의 이 모든 것을요 세상에 나아가서 깨트리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깨트리고 내려놓았더니 여전히 이 쓸쓸하고 이 외로움이 주님께 보였더니 아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주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외롭고 쓸쓸해요. 근데 주님께 나아오니까 주님이 내가 외롭고 쓸쓸해하니까 너 외롭구나 쓸쓸하구나 자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면 지금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너무나 더 좋다 보니까 오히려 외롭고 쓸쓸함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주님의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주님의 이 위로를 받기 전에는요. 이 외로움과 쓸쓸함은요. 진짜 악 중에 악, 저주 중에 저주였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외로움과 쓸쓸함에 주님을 만나고 이 외로움을 받다 보니까 정말 이 외로움과 쓸쓸함보다 더 큰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쓸쓸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아가면 위로를 주시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왜 아파? 나를 걱정해준 이 걱정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외롭고 쓸쓸하니까 주님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위로를 알고 나서 나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바라보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라 기회인 거예요. 이 위로를 살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돈으로 커피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이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사서 먹고 마실 수가 있더라고요.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많은 열심을 낼 거예요.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기간을 지금 계속 아니야 열심히 내야 돼 이렇게 나와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외로움과 쓸쓸함에서 이 마음의 추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당신의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노력하는 세월이 있는데 이 세월만큼 내가 나아감이 없고 여전히 나는 지금 힘들다고 하면은 그 방식과 조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의심 한번 해봐주세요. 여러분 이 도시락 나눔을 보고 있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또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걸음을 나아가려고 열심히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해답을 찾으려고 갈급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요. 얼마나? 나는 전능자야. 절대로 지지 않는 승리만 하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에 대한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내가 이길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를 진 것이야. 아이야, 나의 이름은 또 다른 나의 이름은 사랑이야. 또 다른 나의 이름은 평강이야. 화평이야. 난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왔거든. 평강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되죠? 평강합니다. 화평이 나와 함께 일심동체가 되면 화평합니다. 사랑이 나와 일심동체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해보죠. 정말로 깊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로 진중하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 나의 이익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 수지타산을 정말 정확하게 내잖아요. 왜 손해를 보았는지, 또 왜 어떻게 벌었는지 우리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연구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이 돈이, 당신이 수지타산을 꼼꼼하게 내는 이것이 당신을 화평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고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당신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만큼 내가 내 이익을 꼼꼼히 수지타산을 내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꼼꼼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아닙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화평과 행복과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더 중요한 것에는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나에게 기쁨을, 나의 목마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오늘 왜 나는 춥죠? 왜 나는 쓸쓸하죠? 외롭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친다든지 내가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양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왜 돈에 대해서, 내 이익에 대해서는 수지타산을 다 꼼꼼히 따져보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꼼꼼히 돈을, 내 이익을 따져보는 것처럼 따져보지 않죠? 혹시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에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거는 할 수가 없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도 아실 거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를,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늘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따져보려고 하면은 실상은 이유는 있지만 내가 결론은 내가 지켜내지 못한 것이 맞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 이런 마주하는 것이 부끄럽고 이런 마주하는 것이 내가 인정하기 싫어서 이런 나를. 그래서 혹시 내가 돈을 따져보듯 이건 손해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이건 손실이야. 이렇게 찾아내서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딱 찾아보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그래서 당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말씀이란 빛에 나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내가 지금 그래서, 근데 어둠이 드러나면 어떻게? 고치면 되는데 이것을 고치기는 싫은 거야. 왜? 나는 실상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선택한 방식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바꿀 마음이 없거든. 곧 이 말은 뭐예요? 난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방식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정말 마음을 최대한 정말 차분하게 하신 다음에 정말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지금 당신이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권력입니까? 오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내 안에서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형상이
하나님 외에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의 이 순번들을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플랜들을 플랜 B, C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오직 홀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고 하나님에게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플랜들을 내가 짜놓은 모든 형상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내 안에 생각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삭처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이란 걸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보다 돈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도 있고 또 돈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 이 돈이 더 크게 보이면은 이것도 우상인데, 근데 행복을 따졌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도 같이 보인다? 그럼 나의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매일매일 다른 어떤 무엇을 찾는 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 외에 들어온 형상들을 지우는 역할을, 이 작업을 우리는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처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린 여기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내 마음을 지켜 살아내는 것에,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모시는 것에 우리는 열심을 내지 않고,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이룬 다음에 이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아름다워요. 이 열심 아름답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요 다 죄가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나눴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돈이 생기죠? 그럼 생긴 돈이 나를 선하게 만들까요? 돈이 악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악한 거잖아요. 내가 악한 마음에 돈을 만난 것이잖아요. 그럼 이 돈이 악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때 내게 오는 모든 것이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것이지,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게 오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주변까지 죽여버리는 것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다른 것들은 못 지키더라도 네 마음만큼은 지켜야 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니까. 여러분, 깨끗한 냇물이 더러운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냇물이, 더러운 냇가가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오늘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나의 시작의 근원이 지금 잘못됐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결과를 맺을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는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고 왔을 때 내가 간식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럼 자기가 사람을 물고 왔을 때 내가 간식을 주면은 또 내가 사람을 물고 오면 내 주인이 기뻐서 나에게 간식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먼저 구원하시고 약속을 주세요. 네가 내 말에 따르면 나는 이 구원을 계속 이어갈 거야. 근데 네가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없어. 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넌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지금 구원한 것은 네가 내 말을 따라오면은 나는 계속 줄 거야. 근데 어기면은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주신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성아, 이 새끼야, 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묻잖아. 네가 물어서 난 이야기했잖아.
아니 물어서 날 찾아와서 내게 물어서 난 이야기했는데 왜 근데 내 말은 듣지 않아. 내 말을 따라가는 것은 반석 위에 짐을 짓는 것이야. 세상에 어떤 풍파를 만나도 넌 살아. 행복하다라는 것이야. 이 세상은 어려워.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네가 내 말을 따라 나아가면은 너는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근데 오늘 너는 내게 와서 물어. 근데 내 말은 듣지 않아.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들었음에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이야. 열심히 있어서 집은 지어. 근데 세상에 바람이 쏙 불면 어떻게? 다 무너지는 것이야. 네가 열심히 내서 정말 있는 힘껏 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무너져봐. 그럼 네가 힘을 낸 만큼 너는 좌절이 올 거야. 우울함이 올 거야. 괴로움이 올 거야.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게 되는 것이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오늘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곧 말씀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네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나만 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기쁨, 행복, 그리고 이 외로움의 따뜻함, 채워짐, 이건 오직 누구? 나만 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지금 그 하나님이 온전히 와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행복은 나는 행복하고 싶어. 그럼 행복이 내게 오면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온전히 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지금 내가 행복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또 다른 돈, 또 다른 무엇이 동등됨으로 내 안에 두 명의 남편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어떻게요? 이건 내가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두 신랑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귀신의 것을 겸하여서 올려놓을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난 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맞죠? 자, 하나님 안에서 돈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이루는 모든 권력과 다른 무엇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것은 나의 모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서 돈이 있고, 동등됨을 취해서 아들, 자녀, 남편, 연애하는 사람, 동등됨으로 나의 행복하면은 동등됨으로 딱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다른 형상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외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지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고, 이것을 지우는 삶을 살라고, 이것이 예수의 형상을 입는, 우리가 하나님과 일신동체가 되면요, 우리는 예수의 거룩한 형상을 입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형상을 매일매일 입어 나아가는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올라온 모든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커져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서 예수의 보혈로 지우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가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것. 이 싸움을 살아내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만 하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승리입니다. 돈을 잘 벌고, 어떤 시험 잘 보고, 이루고, 성취하고, 좋죠. 하지만 내가 이 승리, 나의 이 신앙의 승리를 내가 이루지 못했는데 이루는 모든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 죄의 도구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자, 행복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따뜻함이 내게 온전히 오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를 바라봄으로
너희가 이것을 인내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여러분, 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자가 나를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아름다우면 어떻게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에요. 쟤는 너무 아름답다. 내가 가도 될까? 이런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하셨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아름답게 정하셨다고요. 함께 하려고. 그죠? 이미 정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그가 나를 아름답게 여겨. 근데 어떻게 내게 안 오시겠냐고요. 제약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맞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아름답게 여기신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이것을 인내하면, 참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이 인내를 살아내면 하나님은 이를 아름답게 여긴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따뜻함을 누리고 싶으면요, 여러분, 내가 이제껏 찾았던 방식들이 오늘도 나를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춥게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방법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화평이고 따뜻함이라고 하면, 영원한 따뜻함이라고 하면은, 행복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오늘 나를 진짜로 아름답게 여기서 내게 오시면은 내가 오늘 추울 수 없겠죠. 내가 오늘 외로울 수 없겠죠. 여러분, 저는 정말로요, 지금도 여전히 외롭고 춥습니다. 저번 주에도 아버지 목사님께서 좀 쓰러지셔서 굉장히 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도 했었고, 이런 어려움은 늘 있어요. 벗어난 거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생기더라고요. 이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로가 있겠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는 걱정이라는 걸 주는 것처럼 내가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 어려움은요, 그저 저주였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내가 받으니까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여러분 정말 커요. 너무 커요. 정말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살 수 있는 것이 나의 오늘 근심과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고요. 왜? 나를 아름답게 여기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어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봄으로, 내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 분노, 원망, 불평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여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어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이 인내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건데, 나의 어떤 어려움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만든 다른 형상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가져가서 선택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아.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우상 숭배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우상에게 나아가서 절하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내 안에 우상을 모셔두면요, 이건요 일심동체잖아요. 일심동체. 우상에게 나가서 절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내가 아예 모셔놓으면은 이 우상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가서 절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다워 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아름다운데 어떻게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당신이 아름답지 않을 때에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축복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듯이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사람을 물고 왔을 때는 내가 잘했어 간식을 뭘 줄 수가 없어요. 이때는 매를 때려야 돼요. 왜? 내가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사람을 물고 왔을 때 내가 이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간식 주고 하면은 오해해요. 어떻게? 우리 주인은 내가 사람을 물고 오면은 나한테 간식을 주는구나, 나를 더욱더 이뻐해 주는구나, 사랑을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오히려 이 강아지를 죽이는 것이에요.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하나님 또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요. 말씀.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다 까먹으려고 지우려고 하잖아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먼저 알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정답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예수님은 부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셔도 하나님 앞에 한 말씀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한 자예요. 먼저.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시고 이 억울함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이라서 하나님이 영광 우편에 앉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따라오게 된다. 본을 보이셨다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부당한 고난을 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고난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정해놓고 나아가는, 이 정답을 정해놓고 알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세상을 믿는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정해놓고 나아가는 길인 것처럼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행복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따뜻함이, 불이 나에게 오면은 나는요 따뜻해요. 춥지 않아요. 행복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여기시면은 당신은요 행복합니다.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여기면요 당신의 오늘 이 외로움과 추움이 쓸쓸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사서 입는 축복이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돈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처럼 이런 돈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가만히 있으면 옵니까? 아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욕 먹으면서도 웃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일단 왜 이런 것까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당연하게 여겨갑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내가 참고 인내해야지 돈을 얻는 것처럼. 그죠? 오늘 당신이 지금 원하는 행복과 기쁨은요. 이런 어려움이라는 이 화폐와 같은 이 쓸쓸함, 외로움을 내가 느껴야지. 아니 내가 추위를 느껴야지 하고 있을 때 따뜻함이라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당신이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춥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왔을 때 따뜻하다 이걸 못 느끼면 이건 오히려 여러분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한 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픈 사람이 아픈 줄 모르면은 이거 정말 큰 문제잖아요. 오히려 지금 당신이 오늘 외롭고 춥다라는 것은 외로우면 외로운 만큼 추우면 추운 만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워 하시는 분이 되십시오. 그럼 당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가부와 같이 절대로 홀로 두지 않을 거야.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나 이제껏 노력해왔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방식,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데 이것들 선택해서 나와왔잖아요. 근데도 내가 지금 변한 게 없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붙잡으십시오.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어겼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찢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찢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살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믿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찢어 죽인 것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해줘요. 아, 쟤는 뭐 다르니까.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나와 또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이상해. 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 오히려 당을 지어버려요. 나를 오늘 더 아프게 하는 것은요, 나를 오히려 더 핍박하는 것은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더니,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 지도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옳고 그름을 만들어서 예수님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옳고 그름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옳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면서 무조건 사랑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당을 짓게 돼요. 내 말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어주면 내 편. 함께 하자. 넌 아니라고 하니까 넌 남. 이렇게 됩니다. 결국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결과는요, 화합이에요, 화합. 그죠?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을 지으면은 이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단도 예수를 말하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과 유혹하는 것처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핍박과 부당한 고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 핍박과 부당함을 내가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나는 외롭고 쓸쓸해. 라고 세상적인 방법을,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을, 그 경험을 내가 선택해버리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할 수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증거 삼아서 마태복음 5장 8복에는 오히려 내가 이런 것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보고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오히려 이것을 내가 이 증거를, 말씀을 바라봄으로 이것을 증거 삼게 되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또 다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늘 보지 못하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열리지 않는 그 길이 나는요, 열리게 된다고요. 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이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데 어떻게 안 만나냐고요? 아름다운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없냐고요? 하나님 반드시 밀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죽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요. 저는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욕하고 침뱉고 정말로 폭력을 많이 행사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사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당한 고난은, 난 하나님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당신에게 보이신 본이 이거잖아요. 부당한 고난. 당신이 먼저 예수님을 부당하게 고난을 했다고요. 그 사랑만 행했는데, 사랑을 주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줬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위로를 어떻게 느껴요? 아픔이 없는데 치료해줬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고요? 아픔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 이 기준을 여러분은 좀 버리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행복을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있겠지만 그 안에 반드시 또 세상이 말하는 행복도 동등됨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마주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믿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오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근데 이게 부당한 고난인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건데, 예수님이 이 본을 보여주신 건데, 근데 오히려 왜 이것을 우리는 증거 삼지 못하고 이것을 왜 불평과 원망을 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해서 섞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죠? 이 믿음이 오늘 나의 열심으로 내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열심으로 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은혜가 되지 않고 당연히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 당연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뜻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 열심을 반드시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마음을 내가 지금 자꾸 세상과 겸하여서 가져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쩔 수 없어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도,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깨트린 향유 옥합은요, 정말 마리아의 전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열심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이 열심을 앞으로 이제는 나는 이제 소망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깨트린 게 아니에요. 이 귀한 것을, 이 귀한 열심을요, 세상에 음란한 짓을 하는데 깨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여인을 평생 사랑하고 기억하되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맞죠? 내가 지금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열심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돼요. 이걸 세상에 깨트리면은 정말 이거는 세상의 죄를 간연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요, 나의 열심과 하나님이 동시에, 나의 열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동시에 마주되면 안 돼요. 한 마음과 한 뜻,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요. 그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 마음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주님 앞에 향유 옥합처럼, 마리아의 향유 옥합처럼 깨트려지는 것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고수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있으면요, 이건 섞여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죽어야지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도 있고 나도 살아있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나의 성전도 되는 것이잖아요. 나의 우상을 섬기는. 그죠? 내가 내 뜻이, 하나님을 향한 내 뜻, 내 열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찢어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야,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해. 나는 네가 내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것보다, 그래서 네 뜻을 나에게 고하는 것보다 네가 내 말을 경청하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깨트려야지, 나의 옳은 주장을 하지 않아요. 마르다가 섬기는 거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마르다는요,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 오히려 반기를 내면서 드러냈잖아요. 자기의 열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하나만 하라고 하잖아요. 나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합하여지지 않아요. 이 열심도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지 온전히 내가 순종으로 합하여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이룰 수 없어요. 이때 세상의 바람을 만나고 풍파를 만나면 모든 집들이 무너집니다.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이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다 좋은데, 내게 물어서 나온 거 다 좋은데, 그 열심 다 좋은데 너는 왜 내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니?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여기면은 당신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참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무엇을 가진 사람들보다 정말로 저는 더 늘 행복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될 때는 항상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되면서 이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행이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어려움을 만나기를 또 소망하게 돼요. 왜? 이 어려움 뒤에는 항상 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정말이에요. 이건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보시는 간증, 책을 보면은 그분들도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분과 어떠한 문제가 좀 있어서 중보하시는 분들, 또 섬김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사람과 섬김을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진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좀 많이 좀 슬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목사님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면서 저를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옳은 말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전달했을 뿐이고 그렇게 섬겼을 뿐인데 이것이 혹시나 만약에 죄라고 하면은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이 저로 인하여서 안 좋은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 안 되니까 제발 저를 혼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정말 하나님 어떻게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한테 이걸 꼭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저는 오늘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섬김도,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중보 기도도 저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락 나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해 먼저 응답을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또 사랑하는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대뜸 저한테 첫 마디가 이거예요. 형제님,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우리 권사님 왜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어떤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 사역하시는 분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섬기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섬김을 오히려 부당함으로 받고 이런 관계가 끊어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제님이 늘 기도하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또 우리가 기도로서 풀어갔던 모든 일들 속에서 제가 우리 형제님을 오늘 제가 만나서 이야기 들은 그 분처럼, 사역자분처럼 내가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제님은 정말로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잘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날 놓지 않아 주셔서 정말로 끝내는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매일 보는 삶을 살게 된 것인데, 근데 그 와중에 형제님이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깊은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에게 전화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 때문에 마음을 어떤 섬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잘한 것인지 아니면 못한 것인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온전히 회개하기 원하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한 것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히 알려주셔야지 내가 이 다음을 내가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이때예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전화 와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음란하고 간사합니다. 정말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그것도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기도한 날, 그날에, 그 시간대에.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운과 운을 믿는 자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요. 그죠? 저는 이것을 응답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치료를 하시기 전에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부했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붙잡으니까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딸이 치료가 되는 것처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족한 사랑이지만 사랑을 전할 때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아픔들이 정말로 있거든요. 진짜 극심해요. 좀 아플 때 많이 아파요. 근데 이 아픔을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은 매일매일 이런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것이 하성아, 내가 네 마음 알아. 하성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성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널 알아줘. 난 이거 너무 따뜻해요.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걸 체험하면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무명하나 실제로는 유명한 자였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올바른 성품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벌레 같은 저도 이런 고난을 살려고 노력하고 이걸 오히려 겸손히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마음이지만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깨트리면은 하나님은 늘 이 아픔에 대한 위로를 주세요. 이 위로를 받으면은 절대로 춥지 않아요. 나의 모든 오히려 아픔이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아파서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발전하고 누리는 것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더 감사가 아니라 더 불평을 할까요? 인권이 살아나면요, 신권이 죽습니다. 내 안에 신권이 있으면요, 인권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 겸손을 하게 되는데요. 내 안에 인권이 살아나면 내가 신권을 죽여버립니다. 내가 높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여기시면 당신은 추울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까? 춥습니까? 당신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당신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형상이 있어서 그래요. 이 형상을 지우십시오. 보혈로, 회개로. 당신 안에 예수만 남기십시오. 절대로 이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와 따뜻함이 됩니다. 여러분, 춥잖아요. 주님께 아름다움을 얻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여기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의 이름이 당신을 아름답게 여기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영원한 그분이 영원한 행복을 주시면 얼마나 거룩해질까요? 그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사는 방법,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당신은 오늘 이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받으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여기면은 이것만큼 따뜻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이 추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보람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된다는 것, 따뜻함이 된다는 것, 이거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오지 못하는 건 아닌지를 내가 지금 점검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내가 죽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것인데, 나는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있는 내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이 시간 내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따뜻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내가 정해놨던 답과 내가 정해놨던 그런 교훈들, 열심들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로 가감히 찢어버리고 내가 행하지 않았던, 어쩔 수 없어서 어겼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이제는 온전히 정답으로 찾아서 나아가는 그 결단을 하게 해주세요. 나 이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모든 생각들, 나 몇 년간 이제껏 살아왔잖아요. 근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정답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모든 정답들, 내 열심들 다 찢어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트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트려서 내 안에 내가 없게 하시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만 내 안에 자리하셔서 주장해 주셔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직 겸손히 그냥 따라가는, 하나님이 나를 옮겨가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나눔이 나의 오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타내 주세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